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너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성경은 술에 대하여서 얼마간의 긍정적인 말씀과 또한 상반된 부정적인 말씀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왕인 느무엘에게 한 잠언에는 잠언 31장의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4절부터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느무엘 왕에게 한 잠언이고 교훈인데, 느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참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그러면 죽게 된 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의학적으로 독주를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 하면 과거에는 마취제의 용도 등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해웅에 이런 먹음은 포도주를 주님께 주곤 했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독주든지 포도주든지 마취용으로 또한 의학용으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람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에 술을 마셔서 독주를 주면서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을 무감각하게 하고 잊게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의학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는 심각한 병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술을 많이 사용했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 그러면 병은 이제 치료가 됐는데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독주를 많이 사용해서 알코올 중독에 걸려버리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잠언은 술에 대하여 양쪽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 가운데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술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씀을 전하는 본문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셨습니다. 또한 성찬을 할 때도 포도주로서 성찬을 하지요. 포도즙으로 한다, 이런 킹제임스 번역 극단론자들이나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거나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포도주든지 포도즙이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포도주나 포도즙에 매여서는 안 돼요. 둘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로서 이 포도를 사용해서 포도주든지 즙이든지 주님의 피 흘리심,
의미하고 상징하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사람들은 포도즙만이 옳다, 포도주만이 옳다, 그렇게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율법주의적으로 그가 흘러갈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또 과거에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포도즙으로 성찬했다면 포도즙을 사용할 만한 그런 기간은 일정한 시간밖에는 없습니다. 아무 때나 성찬을 못하지요. 포도가 나는 때, 그리고 포도즙으로 보관이 가능한 얼마 동안밖에 안 되니까 성경적 문맥상으로는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가 당연하게 맞다는 것은 상식만 가진 사람이라도 알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포도주에 대하여 23장 31절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인다. 그만큼 붉고 아름다운 거죠. 붉고 아름다운 포도주, 그리고 순하게 내려간다는 것은 마실 때에 목에 순하게 또 부드럽게 좋게 꿀떡꿀떡 포도주가 넘어간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지도 말지어다. 우리가 이마트, 롯데마트 등에 가면 포도주를 만든 코너가 있지요.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본다고 해서 죄가 될 것이냐, 그러진 않지요. 그래서 르무엘 왕에게 너희는 술에 대한 금주법을 만들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죽게 된 자에게, 또한 가난한 자 등에게 독주 또 포도주를 주어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는 것은 이게 절대적 술 금지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 가운데 11조에 대한, 절기 때 내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보면 11조를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독주나 포도주 등을 사서 먹어라 하는 상당히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술에 대한 극단적인 반대도, 극단적인 반대로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포도주를 보는 것만 해도 죄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보지도 말지어다 한 것은 포도주 자체를, 술에 대한 이러한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대표성으로, 또한 상징을 가진 대표성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고, 보지도 말아라, 그 말은 술을 좋아하는 가운데 저것을 먹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술에 대한 기대감, 사모함, 원함으로 눈을 보면서 찾으면서 보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지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 가서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찾는 과정 가운데 포도주가 놓인 코너를 지나가면서 보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29절입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재앙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 있느냐? 그러면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술에 잠긴 자는 술에 찌들어버린 사람, 기본적으로 알코올 중독자 등엔 근원적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을 가진 사람은 제대로 가정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고,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술에 잠긴 자, 술에 찌들어버린 자, 술에 잠긴 자, 술에 많이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남편은 술만 안 마시면 참 선량하고 좋은 사람인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술은 한 잔 마신다고 중독에 걸리지 않습니다. 두 잔 마신다고 중독에 걸리지 않습니다. 술을 한 차례 마신다고 중독에 걸리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 속에 들어가려면 술을 자주 오래 마셔야지 알코올 중독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순식간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제 믿기로는 그것을 자주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술과 믿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함으로 술과 싸워야 되는 과정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순간에 술 마심으로 중독에 걸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술을 가까이 하고 술을 원하고 사모하고 술에 잠겨서 산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걸립니다. 주로 미국 같은 데에는 알코올 중독 치료 센터들이 곳곳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기 위한 10계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시인하거나 고백하거나 인정하기 너무나 어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나는 중독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마음만 먹고 원하기만 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자신의 상태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되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시인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부 상담의 경우도 부부의 이 문제들을 서로 이제 부부가 의논하고 상의하고 대화하고 그런 부분에서 코치를 하면서 해결해 가려면 부부들이 자신의 실제 실상을, 각자의 실상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는 것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심지어는 각자가 또한 문제를 심각하게 원인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부간의 관계나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문제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부부가 함께 나아간다면 둘 다 함께 효과적인 노력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가능할 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도 첫 번째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시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이 알코올 중독 치유의 일반적인 계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 알코올 중독, 술에 잠기고 술에 찌들고 술 중심으로 살고 기회가 되고 핑계가 되면 술을 마시는 사람, 술에 잠긴 자,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벌써 3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혼합한 술, 혼합주지요. 지금 우리나라나 현대 문화에서는 얼마나 이 혼합주, 다른 말로 하면 폭탄주라 그럽니다. 그러한 혼합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렇게 혼합주는 더 색다른 뭔가의 맛이 나기 때문에 혼합주를 마시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술에 잠긴 사람, 술에 찌들어서, 술에 임박이어서 술을 정말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 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29절로 가면 재앙이 있다. 재앙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이라기보다도 이제 이렇게 술에 찌들어 살아간다면 얼마나 말이나 대화나 대인관계나 또한 판단이나 선택이나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에 따른 자연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요. 부부 사이에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고 자녀 양육도 그럴 것이고 가까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 술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첫째는 재앙이 있다. 두 번째는 근심이 있다.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술을 즐겨하는 사람은 근심이 떠나지를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제력도 사라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리고 선택이나 판단이나 분노나 혈기도 잘 낼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근심을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이 있다. 근심이 누게 있느냐? 바로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에게 있다. 오히려 술 마심으로 근심을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거꾸로 사실 잠깐은 근심을 잊을지 몰라도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근심이 더 하게 되는 것이 술을 즐기고 술에 잠겨서 살아가는 또한 혼합주, 독주, 폭탄주를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한 근심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술에 취해버리고 마셔버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그 시간에 뭔가를 하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장래를 위하여 준비하지 못하고야 말겠지요. 물론 핑계는 술을 마심으로 대인관계를 좋게 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사귐을 가지고 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술 취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얼마나 술 취한 사람의 말에 의지력이나 책임성이 없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술김에 그렇게 했다. 그래 술 취하고 했던 말들, 행동에는 면죄부를 달라. 그것은 그걸로 가지고 구박하거나 나에게 잘못을 따지지 말아라.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심이 누게 있느냐? 첫째는 재앙이 누게 있느냐? 재앙이 있다. 두 번째는 근심이 있다. 세 번째 분쟁이 누게 있느냐? 분쟁은 다툼입니다. 술 취한 사람 때문에 다툼은 계속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원망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있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이제 구조가 어떻게 변합니까?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원망을 하게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주님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가족, 형제, 이웃, 직장의 동료나 상사나 등등을 원망을 하게 돼요. 남편이나 아내도 원망을 하게 되고 술 취할 때에 그 사람도 그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술 취할 때에 사람을 막 미워했다. 그러면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그 사람을 점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악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술 취할 때에 함부로 했던 말이나 분노나 성질이나 짜증이나 미움이나 증오나 판단이나 정죄라 할지라도 어찌 그것이 죄가 안 되겠습니까? 술을 취할 때에도 당연히 그때 행한 말, 행동, 마음, 감정, 행동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어그러진 것은 필연적으로 범죄가 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술 취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원망이 있게 된다. 원망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지요.
까닭 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은 원인 모를 상처입니다. 이게 술을 취해가지고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그러나 술 마셔가지고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부딪혔는지, 전봇대에 부딪혔는지, 차하고 부딪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술이 깨고 보니까 자기 몸에 어디서 다쳤는지 모르는 상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눈이 붉어요. 술에 취해 찌들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붓다, 그 말이에요. 붉은 눈이에요. 붉은 눈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몰라도 눈이 붓다는 것은 어쨌든 몸 전체의 피나 혹은 혈액 그리고 세포, 그런 것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회복을 다 못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붉은 눈이 있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의 몸의 육신의 상태가 과히 좋지 않기 때문에 붉은 눈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게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저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는 것을 정확히 문자적으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의학적 처치 등에서는 술을 사용하기도 했어야 됐고, 우리가 러시아 같은 굉장히 추운 지방 같은 경우는 생활 필수품으로 이 위스키 같은 독주들을 사용합니다. 손발이 너무나 추워서 얼 때는 술을 약간은 마셔주어서 몸에 열이 나게 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술을 많이 마셔버리면 너무 추운데 열이 나고 뜨겁기 때문에 잠들지 않아야 되는 데서 잠이 들어가지고 얼어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삶의 지혜상 이러한 독한 술을 간혹 몇 모금, 한 모금, 두 모금씩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정확한 필요에 의하여 술을 마시는 것까지 저는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의 자주 나는 위장병입니다.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습니다.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는데 여기서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보기만 해도 죄가 되는데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드시는 죄를 범하신 게 아닐까. 전혀 주님은 죄를 범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포도주를 혼인잔치 참여한 사람이 마셨다 해서 그것을 극단적으로 죄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간다. 그러면 포도주에 사람이 빠져 산다 그 말이에요. 빠져 사는 사람이 포도주를 보면 포도주에 끌려가지고 마음을 포도주에 쏟고 살아가겠죠. 그러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좀 마신다 혹은 와인 이런 걸 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마신다 해서 저는 그것을 죄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걸 마시고 이제 알코올 도수가 좀 나와가지고 운전을 한다 하면 음주에 걸리겠죠. 그러면 그때는 운전을 하게 될 때는 음주에 단속 걸리면 죄가 되겠죠. 법률적으로. 그러면 단지 포도주를 눈에 본다 해서나 마신다 해서 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포도주에 빠지고 그것을 탐하고 그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것으로 저는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더 옳고 타당하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이 성한 자는 온몸이 밝다.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똑같이 포도주를 보는데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품느냐.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의도성, 목적성을 가지고 술에 임박이거나 포도주에 빠지거나 그렇게
똑같이 핸드폰을 보더라도 야, 내 핸드폰보다 저 핸드폰이 탐나 욕심나 핸드폰을 보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열되어 있는 핸드폰을 보면서 야, 저게 신제품이고 새로운 최신형 폰인데 어떻게 하면 저 폰을 나는 소유하게 되고 가지게 될까? 이렇게 해나간다면 똑같이 보지만 범죄 속에 빠져들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 신형폰을 되도록이면 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신형폰을 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저 폰이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는데 내게는 그 기능이 필요하고 내 형편상 제 새로운 폰을 나는 소유할 수 있고 또 저게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알아보고 본다면 그런 것은 범죄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 너는 그것을 포도주를 보지도 말지어다. 31절 하반절에 되어 있으면 앞에 있는 문맥상 29절, 30절, 31절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술에 잠긴 자, 술에 잠긴 자가 포도주에 눈을 보면서 멀쩡한 시간이 낮에 있다. 그러나 보면서 이제 저녁에 포도주에 잠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원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와서 포도주를 눈으로 보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포도주를 눈으로 보는 것조차도 죄다. 그 말이에요. 죄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나 술에 잠기지 않은 사람이 포도주를 본다 해서 그게 죄로 가지는 않는다. 우리가 눈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그럼 여자를 눈으로 본다 해서 모든 사람이 음욕을 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음욕을 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봅니다. 그냥 봐요. 그래서 아름답구나. 그거 아름다운 화면, 장면, 자연처럼 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또한 보면서 이제 음욕을 품는 상태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음욕을 품는 상태까지 가는 사람이라면 여자를 보는 것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여자를 보면서 싸워야 되죠. 말하자면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남자 입장에서 품는다. 그렇게 하려면 음욕을 품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과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 애가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어떻게 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때부터 사춘기 등을 지나고 하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런 죄 가운데 자주 들면 술을 가까이 하면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것처럼 어느 때는 이제 이 한계선을 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선을 넘게 되어져서 이제 쉽게 여자를 볼 때마다 음욕을 품게 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적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리고 그 죄에 대해 통곡하고 한탄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서 그렇게 음란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러한 죄에서 한순간에 자유케 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드물게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술에 임박인 사람이 자유케 되는 어떤 과정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서 그 볼 때마다 음란성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다시금 보지 말지어다. 안 보는 노력, 또 보면서도 그런 음욕과 싸워나가고 죄로 생각을 하면서 죄짓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어떠한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다시금 약화돼 가고 자유케 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32절입니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이것이 마침내 그 말은 결국에는 그 말이죠. 그러면 이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좋아하고 술에 잠기고 혼합한 술을 구하고 그런다 해서 당장에 즉각적으로 그렇게
이런 재앙이나 근심이나 분쟁이나 원망이나 까닭없는 원일 모를 상처나 다치는 것, 붉은 눈이 바로는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말은 그것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열매가 이제 맺힌다 그 말입니다. 감나무를 심자마자 감이 주렁주렁 맺히는 게 아니지요. 감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가꾸면 어느 일정한 때가 되어서 감꽃이 피고 이제 감 열매가 맺고 가을이 되면 감을 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술을 가까이 잠깐 한다 그래서 바로 안 좋은 뭔가가 생기기보다는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여정, 과정, 시간들을 지나가서 어느 때가 되면 뱀같이 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침내 결국 finally 결국 물어버린다. 뱀같이 물어버린다. 그럼 뱀에게 물리면 다치지 않겠습니까? 독사같이 쏠 것이다. 독사에 물리게 된다 그 말이죠. 독사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뭅니다. 무는데 뭘 쏘겠습니까? 독을 쏘죠. 독사는 독을 쏘아요. 일반적으로 뱀도 상당히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독사 유형은 굉장히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독사를 만나보면 독사는 굉장히 공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뱀도 사나우려면 굉장히 사납습니다. 공격받으면 공격하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독사가 아닌 뱀들은 만나면 사람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독사는 잘 도망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 이 뱀고기를 아주 좀 빠져서 좋아해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이 뱀들을 잡으러 많이 다녔어. 잡아다가 피티병에 넣어가지고 이 껍질을 벗겨서 구워 먹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뱀 잡으러 돌아다녀 보면 일반 뱀들은 그냥 도망가는데 독사는 도망을 안 가고 이렇게 펄쩍 뛰어가지고 확 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짝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뱀을 잡으니까 짝대기로 공중으로 팍 튀어오르는 독사를 탁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리쳐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독사같이 쏠 것이다. 공격해 물어가지고 독을 쏘는 거죠. 독을 쏘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당장에 어떤 일이 안 벌어진다. 그래서 괜찮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그러한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원인 모를 창상, 그리고 붉은 눈까지 되면 이제 중독에 거의 걸려버렸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참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괴이한 것. 그러니 사실이 아닌 것들이 사실로 보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술취가 비틀비틀하면 예를 들어 전봇대가 달라들고 나무가 가로수가 내게 달라들고 땅이 그냥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하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인 이러한 시각, 청각, 공간, 감각 이런 것들이 작용을 안 하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보거나 듣거나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눈에 보이는 것도 또 몸이 술에 취해가 비틀비틀하니까 괴이한 것들이 보일 것이다.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술에 취해버리면 자기의 마음을 잘 정돈하고 관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방에 이것저것 물건들이 잘 쌓여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방에 있는 물건들이지만 내가 이리 엎어버리고 저리 던져버리고 하면 방 안이 난장판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마음이 잘 관리되고 정돈돼야 되는데 비유하자면 마음을 그렇게 내 방을 어지럽히고 책장, 책꽂이를 넘어뜨리고 옷장에 있는 옷을 빼내버리고 이불장을 엎어버리고 막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방이 어지러지겠는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별게 다 있어요. 이게 절제하는 성령 열매 가운데 9번째 열매가 절제가 있는데 술을 마셔버리면 이제 절제하지 않는 가운데
마음에 지나가는 쓸데없는 감정도 붙잡고 슬픔도 붙잡고 원망, 증오, 분노, 하지 않아야 될 말도 하게 되고 별 것을 다 하게 되면서 너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란다. 마음에서 이제 발한다. 그 말은 마음에서 일어나 가지고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란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마음에 있는 별 것이 결국은 말을 통해 나와 가지고 대상이 되거나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술 마시는 동료 혹은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 아내, 가족, 부모, 형제, 이웃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하지 못할 말들, 절제해야 되는 많은 말들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 말은 결국은 잘못된 말은 관계를 해치고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한번 한 다음에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건데 이 내 마음에서 이제 나와서 망령된 것, 망령된 것. 단지 그냥 쓸데없는 말 그런 것이 망령된 것은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망령된 것 할 때에 이것을 헛된 소리, 그렇게 헛된 소리를 입에서 헛된 소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헛된 소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타락한 말을 할 것이다. 차라리 이게 좀 낫습니다. 타락한 말. 그러면 정말로 이 망령된 말을 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술 취하면서 나오는 말이 항상 망령된 말은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언제 어느 때에 이러한 시한폭탄이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망령된 말이 드물게, 평안한 사람이 술 마셨다 그러면 드물게 나오겠지만 우리 마음 안에 분노가 있고 증오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미움이 있고 판단 정죄가 있고 불평 불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이제 술 마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술 마시기 전에는 그나마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술 마신 다음에는 이것을 입을 통해서 쏟아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시 구절 같은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창상, 붉은 눈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바다 가운데 내가 누웠다. 그럼 출렁출렁출렁 한다 그 말이죠. 출렁출렁출렁 가만히 누워 있어도 술에 취한 다음에는 출렁출렁출렁 한다.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돛대 위에 누웠다. 그러면 얼마나 돛대는 저기 배의 위쪽 꼭대기에 돛대 위쪽이니까 그렇게 하면 배가 움직이면 위쪽일수록 더 많이 출렁이고 움직이다 그 말이에요. 아래쪽은 좀 덜 움직이고 위로 갈수록 움직이는 반경이 커지지요. 그러면 아주 많이 술을 움직이니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해서 이게 우리가 누워 있어도 또한 서서 걸어가도 돛대 위에 누운 사람처럼 느끼고 바다 위에 누운 사람처럼 이렇게 느낀다. 그냥 바다 위가 아니라 아마 바다 위에 뗏목이든지 배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누운 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5절 너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그렇게 술이 취할 때는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감각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도 함부로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해서 겨울에 술 마시고 길가에서 드러누워 자다가 얼어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겨울 되면 술 마시고 자다가 얼어 죽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이 다 그냥 통계로 잘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신 다음에는 추운 줄을 몰라요. 추운 줄을 몰라요. 때려도 아프지 아니한데 어떻게 추운 줄 알겠어요. 추워도 추운 줄 몰라요. 몸에 막 후끈후끈 열도 나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술에 취해서 자기 몸을 못 가누고 추운 겨울에
길에 누워서 자다가 얼어 죽기도 한다. 그런 사람이 이제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걸 세번역 성경은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가 때려도 아픈 줄 모르니까 천하무적이 된 것처럼 생각도 하겠죠. 얼마나 담대하고 자신감이 많겠습니까? 잘못된 허언도 하고 잘못된 자기 망상에 빠진 자신감이 있는 그러한 교만한 말도 얼마든지 술 취한 사람은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서 다시 술을 내가 끊어야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빨리 술 깬 다음에 또 한 잔 해야지. 다시 말하면 아침 되면 일어나가지고 또 해장해야지. 해장 술을 마셔야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술을 가까이 하고 술에 잠긴 사람, 혼합한 술을 찾으면서 술 마실 핑계만 구하고 살면서 술을 자기 인생과 삶에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원인을 모르는 상처, 그리고 붉은 눈이 있다. 그러면 술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너무 많아서 술을 마시기야 마셔도 적당히 마실 줄 알지 못하고 술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아예 그냥 흥청망청 마셔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탄을 시키고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러는 것들을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사람들의 술 마시는 경향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거나 자라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하고 복음과 함께 복음에 유익된 교훈으로서 그렇게 술 마시는 걸 금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술 마시면 죄다 이런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술과 가까이 하는 것이 사실은 옳고 타당하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술과 가까이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술자리에서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은 술 안 마신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믿는 사람은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술을 안 마시는 것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리고 드러나는 행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누구누구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마시더라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을 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는 너가 술을 마시면 너희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거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한 삶을 계속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합리화로 사용하려고 불신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신자들에게 술 마시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안 믿을 핑계거리를 믿는 사람이 술 마시는 거에서 얻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런 경우들이 아닌 한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또한 술에 임박이지 말고 술에 임박인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래서 술이 끊어지도록 하고 때로는 한순간에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고 엎드리고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제 술을 잘 정돈하고 정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되지
술에 취해서 술로 충만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술독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술독으로 만들어 가지고 술로 가득히 채워서 술로 충만하다면 결국은 술에 취해서 감각 없는 자가 되고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해를 입히게 될 것이고 나아가 재앙이 있는 삶을 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술 취해서 술에 임박여 살고 술에 잠겨 살아도 재앙이나 근심이나 분쟁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은 술에 잠기지 말아야 되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는 이 포도주를 볼 때에 붉고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가도 이제 그것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끊어서 술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성령의 능력과 충만하심을 덧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술이 위험한지 또한 술에 잠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지 그리하여 마침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아버리는 일이 벌어지고야 많은 사람이 술을 가까이 하고 술에 임박이고 술에 중독이 되고 술에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원인 모를 창상 상처가 있고 붉은 눈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온즉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에 술 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술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